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볍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이라면서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고 나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다 치부합니다. 또 하나는 너무나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은유와 상징들에 매몰되어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현실적인 균형 감각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시대적 배경,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상황,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서신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자후와 같은 성령의 말씀하심이 영적인 잠에 빠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요한은 성령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뜻을 계시하고 공포하는 역할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일곱 교회를 향한 서신의 세 번째 수신자인 버가모 교회를 만납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에게해로부터 24km 떨어진 내륙에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390m 높이 위에 세워진 버가모는 마치 천연 요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가몬 왕국의 수도였던 만큼 군사,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거점 도시로 부상합니다. 이것 말고도 버가모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사실이 있는데요. 도서관입니다. 고대 철학자인 플루타르크의 기록에 따르면 버가모에는 알렉산드리아와 맞먹는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약 20만 권의 양서를 보유했었다고 합니다. 추정 인구가 12만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도시가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니 버가모의 높은 부와 문화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버가모를 이집트가 견제하기 위해서 파피루스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자 이것을 대체하는 양피지도 버가모에서 최초로 발명됩니다. 버가모는 여러 면에서 무척이나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1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앞선 교회들에게 드러내셨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인내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서머나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각각 나타내셨습니다. 이들을 향한 말씀하심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위로와 격려, 희망과 약속을 우리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이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먼저 나리선 검을 가진 의미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언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입의 힘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패하신다 바울도 말합니다. 두 곳 모두 그리스도의 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이라는 문자적인 비유보다 입을 통해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입은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조명하는데요. 칼은 오랜 시간 유대 묵시 문학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사용될 무기로 묘사되었습니다. 지혜로웠던 영민했던 요한은 입과 칼을 결합시켰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심판의 뜻을 알고 나니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신실함을 칭찬받습니다. 순교의 위기와 위협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버가모를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 말씀합니다. 버가모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최초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후에 트라이안과 세베루스 두 황제의 신전도 건립됩니다. 황제의 신전들은 단순히 황제를 기념하는 공간이 아닌 신으로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자들은 로마 제국과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황제의 신전과 함께 이 버가모에는 여러 신들의 신전도 공존했습니다. 최고의 신인 제우스, 술과 환락과 연극의 신인 디오니소스, 출산과 지혜의 여신 아테네, 의료의 신인 아스클레오피오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황제 숭배 외에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선택적으로 추가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중 결혼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 뜻처럼 버가모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죄악으로 오염되었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옛날 중국의 한 노인이 원숭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영리한 짐승인 만큼 가르치는 것을 곧잘 따라하고 재주도 부립니다. 노인은 그런 원숭이를 보면서 이 원숭이를 시장터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주위에 몰려든 군중 속에서 원숭이가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아무리 다그쳐 보지만 원숭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노인이 원숭이를 움직이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원숭이가 보는 앞에서 닭을 잡습니다. 그 모습에 공포를 느낀 원숭이는 그제서야 노인의 말을 따라서 재주를 부립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벌해 다른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의 살게 경우라는 사자성어가 유래됩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루는데 유용하게 쓰였는데요. 잔인하고 끔찍하며 악랄하게 처형함으로써 제국에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디바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터툴리안의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로 뜨겁게 달구어진 노세 가마에서 순교했다 전해집니다. 평안할 때 믿음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킬 만한 상황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가 마주했던 상황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했고 목숨까지도 걸어야 했는데요.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버가모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보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잃어버린 것은 없으신가요? 희생과 포기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신실한 삶도 살지 못합니다. 예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부자 청년이 가졌던 많은 재산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재물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그는 재물을 선택했고 예수를 떠납니다. 한 사람은 가족들을 다 돌보고 난 후에 예수를 따르겠다면서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안디바처럼 꼭 순교해야만 순도 높은 믿음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만이 신실함이다 말함도 아닙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고요한 이 아침 예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 하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도 받는데요. 14절과 15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시딤에 머물던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로부터 축제의 초대를 받습니다. 말이 축제였지 모압의 신인 바알 부올에게 경배하는 제사였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인 바알 부올의 제사 방식은 음란했습니다. 여자들 또는 성전에 있는 여사제, 즉 창기들과 성관계를 통해 느끼는 쾌락을 신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백성 2만 4천 명은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의 목을 여호와 앞에 모두 매달아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재판들에게 바알 부올에 가담했던 모든 자들도 똑같이 죽이라 명령합니다.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엄중한 모세의 명령으로 인해 백성들은 진 앞에 모두 앉아 통곡합니다. 그런데 시딤 참사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시므온 지파 지도자 한 사람이 모압 여자를 자신의 막사로 데려와 음란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어쩌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일까요? 누구보다 이 일에 분노했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그 막사 안으로 들어가 시므온 지도자와 여자의 배를 한 번에 꿰뚫어 죽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인 전염병이 그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시딤 참사의 배후에 발람이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했던 것처럼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버가모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버가모의 특성상 황제를 숭배하고 많은 신들의 음란한 제의 방식에 참여함을 목숨을 보존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버가모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 상황을 합리화했고 시므온 지도자처럼 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했던 버가모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며 끔찍한 일들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육체의 죄악과 영혼의 구원은 별개라는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으로 그들의 생각, 정신, 마음을 사탄이 쇠뇌시킨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버가모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다 당당하십니까? 우리는 당당하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하니까,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손해와 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타협해야 하니까, 똑같이 살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니까, 이렇게 산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런 합리화들로 점철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배를 꿰뚫어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경고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판의 날, 마지막 그날, 나의 직분, 신앙의 연수, 헌신과 봉사의 양, 행위와 공로 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뜻대로
행했는지만, 살았는지만 보실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의한 자, 불법한 자들인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들로부터의 완전한 청산, 영원한 결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결별해야 할 것들과는 결별하십시오. 웨슬리는 거짓된 평안을 버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거듭날 수 있다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내면의 일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결단이 수반되는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변화되어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란 형제를 용서하고 악을 멈추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령을 사용하며 우리가 받은 은총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 웨슬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믿음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됩니다. 행위와 공로를 따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는 대로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끝으로 버가모 교회와는 작별해야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고 싶은 상급이 있으신가요? 나를 위해서 그 나라에서 어떤 상이 예비되어져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해석은 감추었던 만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 흰 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과 승리, 그리고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각각 상징합니다. 하나같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서 모두가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이긴 자에게만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긴 자는 누구입니까? 고난과 박해, 시험과 유혹 등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옳지 않는 행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자들입니다. 나는 과연 이긴 자인가?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도록 옳은 소견을 따라 살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